하늘나라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를 보았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이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식으로 어지간히 동의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시작할까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데 우리처럼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모순이죠. 착각해도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2일 후에 그 말은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1장 10절에 있었듯이 그때도 뒤에서 주의 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팔이 아니죠. 아마 이 나팔 소리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우렁차고 그런 우리가 상상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떤 음성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음성 같은 음성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문학으로 써져 있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말씀들,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것과 같았다고 말하지 그것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천국의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단어로는 표현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았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문 가운데 열린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으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오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머리가 양털 같고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시 보좌를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도 보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보좌에 계신 분이 보석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그 보좌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꼭 무지개와 같은데 이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실존하고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곳에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먼저 하죠. 첼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할 때는 사진을 찍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 다니엘서에서는 우리 보좌에 계시는 분은 사람 모양과 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면 하나님의 사진을 찍은 것과 같다. 여러분 사진 찍어보면 아시잖아요.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뭐 어떨 땐 약간 조금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덜 예쁘게 나오는 것 말고는 형상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양은 이 겉은 예수 믿는 폼이 다 있고 종교 생활은 폼이 다 있는데 내적이 아니면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나와야만이, 그렇게 해서 피사체가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한 번도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 소리겠어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통하여 통과해서 피사체로 나온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모두를 다 짐승이라고 말하지 중간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짐승 흉내를 낼 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12보좌가 또 있는데 그 12보좌에 24보좌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잖아요. 이걸 보았어요. 요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걸 보았는데 그들이 그 천사들이 찬양할 때 24장로도 여전히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안과 이쪽과 이쪽에 네 생물, 또 다르게 하면 이건 네 스랍입니다. 천사 가운데 특별한 계층의 천사의 모습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가 6 있다고 되어 있고 또 6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데 또 에스겔 같은 데서는 4개 있다고 말을 해요. 4개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날개가 6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랍입니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특별한 천사들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서도 사단도 동일하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짐승 몇이 나오죠? 생물? 4생물과 같은 짐승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 와서 보좌를 보았고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 걸 보았고 네 천사가 어떻게 있었다. 그 말씀 본 거죠. 11절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묻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믿어도 그렇게 살으셔도 되겠어요? 이걸 믿으면서요? 그래서 안 믿든지 믿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제 소망이 있다면 다 가서 보기를 원하고요. 그 보좌를 다 가서 보기를 원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한다면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가서 볼 사람도 있겠고 보지 못할 사람도 있겠죠. 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예,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감옥입니다. 감옥. 예를 들어서 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범법을 행해서 간다고 할지라도요. 한 20년형만 받으면 끔찍할 거리요. 대전교도소 아니면은 더 악명 높아서 청성교도소로 옮겨졌다. 한 20년형을 받았다. 아마 끔찍할 거리요. 처음 심정은 죽고 싶겠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감옥입니다. 그게. 자유가 박탈된 거. 왜 군대를 어렵다고 하는가 하면 군대가 사회와 같은 자유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은 더더욱 자유가 없습니다. 한 30년형을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요? 끔찍하겠죠.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그가 믿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직접 어떻든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들이 이 땅에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제되는 시간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엔 그 주변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거대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땐 10대 박해라고 하는 로마의 10명의 왕들이 약 300년 동안 325년까지 박해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박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1대 박해 내지는 2대 박해가 막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1대 박해가 강력했습니다. 로마 나라는 거대했습니다. 그 나라가 세상을 전부를 다 통치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통치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실제였다 실제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여지 없이 그들은 실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으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늘 보좌를 본 그가 얼마나 온몸이 떨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멘. 심장이 다 떨리고 온 내장이 다 떨릴 그럴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서 매일 몇 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기도 하시지만 지금 IT에서도 또 끊임없이 어려운 지역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약 한 400명이 지금 사망하고 많은 병들이 창궐을 하고 일본에선 또 화산 폭발해서 어려움들이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테러 아주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지금은 국가와 국가 전쟁이라기보다는 테러잖아요. 테러와 싸움. 미국이 보이지 않는 거와 싸우는 거. 맞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본거지가 있다면 이란이 아주 대대적으로 뒤에서 그 배경에서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인 거 맞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도 맞고요. 지난 주간에는 노트 한 권을 사기 위하여 어디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한 60세쯤 되어 보시는 여주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에 끝이 없나 봐요. 저를 목사라고 아는 분입니다. 다짜고짜 세상에 끝이 왔나 봐요. 사람들이 참 악해요. 애들은 무섭고요. 어른들은 인간다운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상처가 있어서 그러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른들도 인간다운 인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말 끝에 제가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봤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봤대요? 그것을요.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있대요. 저에게 마음 보여주시겠어요? 못 보여주겠대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한데 보여줄 수는 없대요. 그렇습니까? 제 영혼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너무도 많이 타락해서 감당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양복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땐 이 밖에 나가면 수많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들 속에서 영향받는 그들을 만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곳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비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잘 들으십시오. (66권) 성경을 통하여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감독으로 되어 있고 목사로도 되어 있지만 이 신약의 감독이라는 말이 목회자 같은 거거든요. 감독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집사의 자격 요건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하는 자인지, 무슨 설교를 하는 자인지, 감독이, 목사가 목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자이며 무슨 말을 전하는 자인지 한 번만 보고 그 시각으로 보면 손톱만큼도 의심할 게 없이 분별이 다 됩니다. 아멘. 혼동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속아왔으니까, 그 혼동 속에 속아왔으니까, 오늘 처음 복음을 만나서 처음 가는 분이면 그걸 믿든 안 믿든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찌들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안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양복과 양장을 입은 무당들이 득실거립니다. 이 목회자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당과 같은 목회자들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거의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성직자라는 자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싹군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나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애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엔 대언자다, 대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너무, 아니 그냥 어떤 환상이나 이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오늘날 기록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가감을 하고 자기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지자나 감독이나 목회자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입담을 말하고 여기서 중동을 시키고 자축교회에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동안 은사나 능력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간 경험이긴 하지만, 그때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 암병 있는 분 한 명 고치고 또 어지간한 병 걸린 사람 30명만 고쳤더라면 우리 교회는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요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한 방에 뭔가 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곧 싹군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목양하는 자예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성도가 누구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 선지자가 누구인지 혼동할 게 하나도 없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것도 입담 수준으로 성경을 절대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야 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1개장 19장 전할 차례였어요. 18장은 저번 주에 전했고요. 18장을 전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번 주에 내가 전하고 난 후에 만난 안수 집사님과 다른 교회 장로님 두 분을 따로 이렇게 만나서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주일날 두 분 다 그 본문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양복 입은 무당이었어요. 19장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심리학 접근으로, 상담학 접근으로, 엘리야가 죽고 싶어 힘들어요, 고통스러운데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혼동할 뿐이지,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가라, 멈춰라, 옆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혼동하지 않고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 이렇게 설교도 저렇게 설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복음이고요. 다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말을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냥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그냥 그 길이에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성도들은 저 목사님 이렇게 하든 이 목사님 이렇게 참 은혜가 각각 달라 이런 세상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우리가 하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표지판이 다 있는데 표지판도 보지 않고 지멋대로 막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표지판대로 가면 정확히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있겠어요. 오해했고 그랬던 것이죠. 선지자나 제자, 목사, 성도는 마지막 예수님만 남습니다. 흔들어서 다 비워버리면 딱 남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너덜너덜 누더기를 붙인 채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다면, 만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로마서 1장 1절과 로마서 1장 6절이 너무 좋아서 한글로도 암송하고 헬라어로도 암송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서재에 가면 아마 오신 우리 부목사님 보시면 그 영어 뭐라고 막 써져 있을 때 밑에 헬라 그게 로마서 1장 1절과 6절입니다. 제가 암송하고 싶어서 암송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 구절이 좋으니까 헬라어로 암송하자 해가지고 제가 암송한 겁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은 사람 중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6절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요.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받아 경계를 넘어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잘라내버린 사람, 세상 것을 잘라내버린 사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흉내를 낼 뿐이지. 그냥 흉내 내는 거죠. 종교인에 대해서 흉내 내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뚜렷하게 영의 사람으로 실제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경계를 넘지 않는 그 사람은 목사라도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헷갈립니까?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깔끔하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경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세상이 그거 잘라냈는지 잘라내지 않는지 손톱만큼도 헷갈리지 않을 만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한글 번역은 안전하게 번역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언어 그대로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이 무슨 내용인가? 민수기 우리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2장 그 내용이 모세가 선지자로 있으니까 또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미리암이 먼저 충동을 해서 너만 선지자인가? 우리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그냥 동조해버리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간이 온유한 게 아니죠.
모든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흔드는 대로 다 흔들림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세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온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너희들도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내가 선지자야. 그럼 그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만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누구라는 거예요? 예,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목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충격적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야. 그리고 선지자는 너도 하나님이야. 성도 너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가짜와 진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안 믿으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었다면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을 왜 분별 안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머리채 잡힌 성직자가 한국교회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이니까 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전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못 걸어가는 것 때문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그들과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무당 목사란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정확하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변자입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입입니까? 그 입이.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게 분별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 그들 보니까 그들도 나보다 더 낫네. 그럼 저 믿음이 괜찮겠지.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고 예배드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니까 가르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영상을 듣는 분들도 듣겠지만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그 위에 그들을 지도하는 무당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여러분 오늘 계시록 4장을 믿는다면 이게 정말 믿어졌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알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애통함으로 시편 우리 읽다가 보니까 말씀 나왔죠.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돼 있었죠.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가면 주님이 그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은혜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믿는가?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 믿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지체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나누는데 그날 본인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었대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1절을 보니까 파도처럼 가슴속에 확 믿지만 그냥 난 믿습니다를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렇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뭘 믿는다는 것이죠? 66권
다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믿어주고 안 믿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을 하는데 속지 마세요. 사단이 계속 그러면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서 구원 있는 거 착각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렴풋이 봐도 말을 하는 거나 존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한두 번이나 여러 차례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이 정확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더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가도 그분은 못 갑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 나는 그래도 어떻게 있다고 보면 뭐 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하고 정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어 있고요.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을 평가해 보십시오. 존재가 바뀌었는데 기도가 달라지지 맨날 다고 이런 거 하겠어요. 이런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들은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 사람이 축복받게 한다면 하고요. 또 그 가서 머리 숙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란 뭘 구하고 구하기 전에 기도가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교제이고 아멘.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니까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존재적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존재가 바뀌면 기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라고 안 한지 하는지 다 구별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계속 도전, 정말 믿습니까? 근데 믿은데 뭐 사는 거는 안 되겠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속인 것이에요. 이게 싹분 목자가 하는 것이고 이게 무당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디도서 1장 16절 한 구절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보통입니까? 믿는다고 시인하죠. 정확하게.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같이 그 보좌를 가서 봤더니 와! 막 심장이 떨리고 온 육체가 막 머리에서 발끝 다 막 떨리는 그걸 보고 와서도 매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아멘. 아멘. 그래서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대충 믿어도, 대충 믿는데 누가 구원받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대충 해도 괜찮아요 이 말하는 것이 싹군 목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참 목자는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선지자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참 선지자들이 신기하게도 조그마한 죄를 다 끄집어내요. 어떤 글에 보면 세상의 현자들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고 참 저 사람들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이야. 뭐 그 대충 넘어갈 그런 걸 역사적이고 막 굉장한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뭘 저런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 죄지었니 뭐지었니 그런 구질구질하게 그러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끝까지 그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그마한 것 틈주면요 다 한답니다. 그렇죠? 핸드폰 가지고 영적으로 산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선지자였다면 그거 계속 끝까지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거죠. 세상 현자들은 그거면 좀 놔두면 되지. 그까진 걸 뭐 죄라고 맨날 그걸 끄집어서 그렇게 그냥 쪼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사소한 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서 끔찍하게 특별하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사람 죽일 사람 있습니까?
강도질할 사람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막 간음하고 돌아다닐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조그마한 그것들이 여러분을 다 영적으로 서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끝까지 그걸 추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좀 대충 놔두지 뭘 그걸 그렇게 그냥 선지자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 생각 좁고 참 좁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 말 전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너무 신기하게 광야에서 예치는 자와 같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드발이 강한데 이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보내다거든요. 그 어근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 광야에서 예치듯이 예쳤어요. 선지자들이요.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 모이고 막 그 열광적으로 예친 그런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 거의 없고요. 거의 광야에서 예치듯이 막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라고요? 예, 완벽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혼동하고 나 이러다가 가나왔거나 그 혼동할 게 아니라 그래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그냥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님에게 옳은 데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되어서. 주님이 충분한 자가 되어서. 아멘. 뭘 혼동하고 있어요. 혼동을요. 나 주님 전부 돼서 걸어가는 거죠. 꼭 물어보면 삽니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꼭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복음을 말하니까. 완벽하게 티 하나도 없이 말실수 한 개도 없이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멘?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서 그냥 존재돼서 걸어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싹군 목자라고 말해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 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간에는 장로님 한 교회, 한 번은 안수 집사님. 교회가 크지 않나 봐요. 한 곳은 서울에 있는데 1년 예산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5억이랍니다. 1년 예산이. 목사님 1년 얼마 가져갑니까? 1억 3천을 가져갑니다. 12월 달에 공동회를 보십시오. 구제연금, 선교연금이 5%가 안 나갈 겁니다. 5%면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대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다 속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는 축복받아야 된다고. 이런 세상. 여러분 주의 종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랬다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한 분에게 물었더니 이 교회는 1억 한 9천 된대요. 1년 예산이. 목사님이 얼마나 들어가면 반 간대요. 선교 구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예. 그건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아니 성경에 선지자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가서 여러분이 멀쩡하게 속는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분들이 다 존경했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괜찮을 거야. 방 누구누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앞에 교회 이름에 충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신실하다고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알려지면서 은퇴하면서요 가장 더티하게 끝냈답니다. 끝을 보면 알게 되겠고요. 여러분 참목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속아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허물이지. 그게 무슨 허물이에요?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저도 동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하나 분별을 못해가지고. 동영상 듣는 분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 나라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영혼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공동이 한번 참석해봐야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시라고. 목사에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한 달에 1,100만 원씩 예표로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그리고 또 나가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요. 권사 집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요? 목사도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것 때문에 말씀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준다고요. 아멘. 제발 성경을 보세요. 아멘. 다시 복음 앞에서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에 누가 그랬는지 보라고.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일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열심을 내고 나를 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가 주님이 불쌍히 깨워준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그거를 왜 그걸 분별을 못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서 불쌍히 여기고, 아멘. 듣던 자리, 광야에서 애쓰는 것과 같이 듣던 안 듣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긍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그리고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 언제나 그러나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지면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기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말에 그렇게 단순하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속고 부족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 편에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고 오늘 피곤해서 쉬는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아멘. 내가 주인 아니다 그 말입니다. 피곤한데 잘 수 있죠. 그걸 또 따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우리가 밥 먹을 권리, 놀 권리, 뭐 할 권리,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동의하세요? 주님의 종인데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없지. 그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내 권리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놀 권리도, 내가 휴식할 권리도,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을 권리도, 내가 어디 여행 갈 권리도 다 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종 맞습니까? 예, 이 정도 농도로 갖다 대니까 그렇게는 믿기 어렵겠는데요. 하늘 보호자를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농도는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고 묵상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겠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이걸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이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내가 장사할 권리, 내가 일할 권리, 뭘 권리, 내가 주인 돼서 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아멘. 주님의 영광스럽게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고 싶은 마음대로 잘 권리, 쉬고 싶은 마음대로 쉴 권리,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아예. 로마서 1장 1절 제가 암송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내야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어떻게 우리에게 권한이 있겠어요? 권리가 아무 권리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권리가. 그래서 매 순간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 다뤄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능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믿는다면, 그 말씀 맞네. 동의하겠죠. 아멘.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겠죠. 그렇지. 내 권리 없는 건 맞지. 무슨 내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할 권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참 종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주님만이 나의 권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예, 지금은 지식으로만 들리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는 온몸이 떨리겠죠. 맞네. 맞네. 우리 자녀에게 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언제나 농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멋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들에게, 양장 입은 무당들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보좌 바라보며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